참배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단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서울대교구 연령의연합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담당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둔천동 성당에서 연령회를 40살에 시작했으니까 64살이니까 24년을 했는데 본당에서 부회장 한 11년 하고 회장 지금 4년차, 이제 임기 한 2년 남았네요. 그리고는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도를 가창을 가르쳐드리는 그러한 일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알려드리다 보면 연도의 유래나 연도의 의미나 이런 것을 또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연령의 일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장례 미사가 잘 본당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점이 무언가를 나열할 수밖에 없는, 제가 연도를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신 것처럼 아까 연도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에 제가 장례는 장례 미사를 원하시니까 했는데, 사실은 그 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으셔야, 그래야 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죽는다는 얘기하면 되게 싫죠. 슬픔, 절망, 두려움, 이게 나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식, 남아있는 우리는 뭐예요?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체면의 등급은 A 플러스 등급인데 C 플러스로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엔 상조회사에 다 연락한다고 했는데 상조회사는 어떻게 연락하지? 뭐 이런 것들의 고민을 여기 곧 도래할 분들과, 그리고 지금은 나는 아니지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9988-234. 그렇죠? 여러분도 소망이 그거 아니에요? 9988-234 여러분도 소망 아니에요? 웨딩다잉 하는 거. 정말요? 진짜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아까 시부님께서 서울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선종. 선종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다 들어보셨네. 자, 오늘 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는 여기 있는 웨딩다잉이 아니고 9988-234가 아니고 선종에서부터 연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 선동하는 은혜를 주시어 죽음을 만드는 순간에도 영원한 천상 행복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종은 선생복종의 주인말이에요.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을 선종이라고 해요. 우리 그 부고를 받으면 가끔 누구누구께서 소천하셨습니다라는 말 하죠. 그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천주교, 개신교, 루터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성공회 다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라는 말이 중국말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명성교회가 기독교가 아니고 거기는 개신교 프로테스탄이에요. 아셨어요?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인들이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소천, 돌아가시면 바로 하느님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믿음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 소천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돌아가셨다 그러면 신부님만, 수녀님만 선정하셨다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어서 선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품이 있고 존엄하게 생을 나누고 싶은 웨딩다잉 9988-234
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 아까 신부님께서 마침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병자성사.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신부님께 부탁을 해서 신부님 병자성사 부탁드립니다. 언제? 꼴딱 넘어갈 때만 아니에요. 병자성사는 언제나 계속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 두 번째, 여러분들 내주책 앞에 보면 임종기도 있을 거예요. 이 임종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저 병자성사와 임종기도를 알았을 때 조금 전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구성사,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종구성사를 돌아가신 분에게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9988 이상사가 신나게 생각하다가 병자성사도 모르고 임종기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종구성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의 실책으로 그분에게 드리지 못하는 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내주 단원들이잖아요. 시작기도 할 때나 마침기도 이거만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임종기도 저희 단장님 그 공식 활동으로 주세요. 임종기도하고 다 읽어보시라고. 임종기도를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부님이 말씀하신 병자성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 임종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연도를 왜 해야 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연도는 위령기도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연도, 위령기도. 소위 말하는 연도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하관, 장지까지 가는 모두가 연도가 아니에요. 연도책은 전례서입니다. 그 위령기도가 연도고 나머지는 기도예요. 기도. 입간 기도, 출간 기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따 말미에 말씀드릴 장례의사의 중요성에 대한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셔서 선종하셔서 연도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을 하늘나라로 올라가게끔 하고 장례 다 따라다니고 하는데 저 장례의사가 빠지면 말짝 하나 말합니다. 장례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옥에 있는 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연도입니다. 연도는 제가 죽었어. 그런데 저한테 남아있는 잔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거 내가 혼자 기도를 할 수가 없네. 난 죽었으니까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갈 수도 없고 고통을 덜 수도 없는 정화 중에 있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지상의 교우들이 기도해 주는 게 연도입니다. 여러분들 연도하면 야 연도하자. 이번에 연도 왔다. 활동 공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서 식별 다 끝나고 성의 놓치기도 하는데 앉았다 일어나서 연도 일에 다녀왔습니다. 반장님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연도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조금 잘 모르셨다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걸 잘 알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아시다시피 천국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옥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연옥이에요. 지금 안 나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죽으면 저 천국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연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께서 보석을 주셨는데 보석을 까먹었어.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은 솔직히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면 옆에 있는 자매가 해주고 형제가 해주고 가족이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죄를 소상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로 두리뭉실하게 통해있는 것조차도 해결은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연동구예요. 연령이라는 말이 연동에 있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하고 마태복음 2에서 보면은 12장 45절에 연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연옥이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굳이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개신교하고 달리 과거 세상을 떠난 분들과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구원 여정을 함께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선행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성인들과 여러 영혼들의 전구와 공로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자주 기도와 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아까 아주 간결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저녁 기도마다 옛날에 조가 망가라고 해서 불교들은 그 얘기 조가 망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럼 저녁 기도할 때 꼭 연도를 바쳤습니다. 그 기록에 나와요 문헌에. 근데 지금 우리가 장례의사도 못하고 이 애들도 냉담도 성당도 안 다니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녁 때 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저녁에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연도만 했었으면 저녁 기도 그랬으면 지금처럼 막 그 장례식을 해도 장례미사를 해도 애들은 안 올려 보이고 뭐 우리끼리만 따라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나올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길동성당은 연도를 얼마큼 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오 좀 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사실은 4시간에서 6시간을 해야 되는 교육인데 제가 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2시간 확 달려가도록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연도의 이 방법은 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서로 음이 잘 안 맞는지 왜 음이 안 맞아가지고 왜 싸우는지 이거를 여러분들께 해결해 주려고 오늘 제가 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시편 120편 계음 없이 그냥 해봅니다. 길동성당의 연도 점수를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준비 시작!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깊은 구름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되셨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형제님만 해보겠습니다. 형제님만 준비 시작. 네, 되셨습니다. 이번엔 자매님들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깊은 구름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네. 조금 전에 형제님들이 할 때 자매님들이 웃었어. 솔직히 그죠? 웃었죠? 선생님, 형제님이 악보음하고 맞아요? 자매님이 악보음하고 맞아요? 아, 노코멘트 하시는군요. 저기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아, 꾸리아, 저 말씀하시면 꾸리아 운영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곤란한 답이신 거예요. 자, 우리 연도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도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를 설명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도를 하는데 뭔가 많이 표현하지 못하는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죠? 연도만 갔다 오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정말로요? 또 너무 착한 것 같아. 이상해. 자, 연도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라떼 좋아하시죠?
라떼 좋아하시죠? 네. 저 라떼가 우리는 요즘에 정답은 뭐라고 그래요? 라떼는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국교 집안이라 예전에 악보 없을 시절부터 연도를 배웠어요. 병풍에 어르신 모셔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사실은 저는 오늘 신부님 그 사도연 신부님이신가요? 네, 이건 부르신 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오늘 해야 할 얘기가 아까 5분에 그래서 통신도 하고 사진은 이게 다르구나. 3분 만에 신부님이 다 말씀하셨던데 이 연도를 예전에 배우신 분, 얼마 전에 배우신 분, 지금 배우신 분, 그걸 알려드리는 분이 다 달랐잖아요. 그리고 방법도 달랐고, 책도 달랐고, 스타일도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연도 교육을 하러 가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틀리게 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연도를 하러 가면 오래전에 연도를 배우신 분과 요즘에 연도를 배우신 분, 아니면 어쩌면 교구에서 연도를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 맨날 싸운대요. 틀리다고. 연도가 너 틀렸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도 틀린 거 아니에요. 아까 제주도 부산 말씀하셨죠? 연도는 다른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때는 그때는 그렇게 했고요. 예전에 배웠을 때도 그랬고요. 얼마 전에 했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상장예시서라는 책이 나와서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2013년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고쳐진 교구도 있고 고쳐지지 않은 교구도 있고 또 고쳐지지 않는 게 어떻겠어요? 그럼 거기 풍습인데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사투리 다 다르잖아요. 한국말 하는데 이거 틀렸다고 하지 않잖아요. 다른 거예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연도는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에 초점은 아까는 선종을 생각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른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갈게요. 연도 틀리지 않고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름을 하나를 만들어서 맞게끔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리면 되잖아요. 최소한 머릿속으로 이해는 될 수 있게 그 맞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연도 달라요. 틀린 게 아니에요. 방법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연령의 선배님들도 그렇고 연도 좀 하시는 분들은 늘 이 문제로 싸워요. 연도가 다르다, 틀렸다. 지금 이렇게 상장예시가 나왔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장례 문화도 상조회사가 중간에 끼면서 요즘에 아주 뭐 상업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장례 치르는데 그런 줄 아세요? 전통이 보고 다 무시당하고 그런 줄 아세요? 어쨌든 변화에 우리는 순응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전례를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순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 잘하는 거 뭐 있어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예전에 보라 빼 없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보라 있었어요. 예전에 있다가 이 보라가 없어졌어. 그리고 다시 보라가 왔어요. 예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어떻게 해요? 말 잘 듣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오래 가면 신부님들이 이렇게 비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티칸 공회 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받아들였죠. 또한 사제의 함께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도 여러분들 다 문제 없이 봤잖아요. 주님의 기도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말게 이거. 근데 이거 안 된다?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않게 말게를 혼용해서 쓰시는 분 계세요. 이상해. 연도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저거 다 받아들이면서 왜 연도는 이게 달라졌는데 아니라고 요구해요. 그냥 계속 싸우냐고요. 내지호 30년 한 선배가 내지호 5년 한 후배하고 싸운다고. 왕년에는 연도가 이렇게 했는데 왜 틀리게 하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고 바뀌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고 따라서 아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분 다 말을 잘 듣는데 이놈의 연도는 말을 안 해요.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배웠어. 나 때는 그렇게 했어. 왜 너는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노래를 잘 못해서 그래. 음이 맞지 않고 박자가 맞지 않고 쉬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음은 이 상장에 있어 있는 연도에 첫 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사대 대형 방송 하시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거룩하시잖아요. 높죠? 그죠? 높아요, 낮아요? 그거 틀려요? 달라요? 그죠? 금방 배웠네. 그러면 음이 높을까요? 내가 노래를 못하는 걸까요? 솔직해지자고요. 음이 높아요? 내가 그 소리를 내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아씨 음이 높아 아이씨 그러지 않아요? 솔직해지자고 누나들 여기 나 지금 나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그래 네? 음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높다고 하면서 추월되잖아요. 성가 기도인데 남자와 여자는 한 옥타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져 보자고요. 아 내가 목소리를 그렇게 낼 수 없으니까 내가 못 내는 거지 저는 뭐 손가락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연도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도책 안에 있는 음이 맞춰졌어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처음부터 연도를 체보를 했던 김투수 선생님의 목소리는 높아요. 만약에 저 연도를 처음 체보했을 때 음이 메조소프라노 음을 가지신 분이 연도를 불렀다면 악보가 낮아질 수도 있었겠죠. 어찌됐든 처음에 연도를 잡아서 그 음을 만들었을 때 하셨던 분의 목소리는 높았고 그것을 듣고 그 가락을 들어서 신부님들이 곡을 써서 지금의 4장조 음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만장조라고 해야 단조 이런 슬픈 곡조라고 단조라고 하는데 사실 연도는 슬픈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 음이 원래 내는 내 음이 있지만 참 묘하게도 편리한 음이 있어. 편한 음, 내가 낼 수 있는 음. 사실은 아까 형제님들이 했던 그 음이 맞는 음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언니, 누나, 엄마, 이모들이 틀렸어. 솔직히 얘기하면 왜 틀렸을까요? 내 소리가 안 올라가서. 저는 그거를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다르다고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박자를 잘 맞춰야 되고 쉬는 것을 잘 맞추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 목소리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성대 이런 모양 때문에 내가 너도 나도 다 소프라노를 낼 수가 없다고요. 이 노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왼쪽에 있는 비비라는 가수가 한 거가 원곡이고 옆에 6명의 가수가 커버송을 합니다. 이게 연도의 원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체형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음이 단단한 거 설명하는 거 이 그림 이해되시겠어요? 네. 노래방 가면은 야 원키 내려 원키 올려 그러잖아요. 그 우리 가수들이 원키 하는 건 악보의 키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성대가 안 내가지고 음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분들은 내가 그게 도저히 되지 않으신 분은 그 키를 내려야만 노래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연도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도 약간 이게 편하죠? 근데 악보하고는 완전 달라요.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어떤 게 연도가 맞을까요?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3번이 맞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저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걸로 하면 자매님 젖을 내주. 자, 저 가운데 거가 사실은 맞아요. 이 최고는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형제 거가 편해 보이죠?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좋은. 근데 자매님들이 저거 하면 형제님들은 죽어, 여자가. 2차 뒤에도 못 가고 죽는다고 힘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님들이 저 원하고 나면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쫙 째려보고, 아씨, 못되고 지랄이야, 정말. 솔직히 그죠? 응?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러는데, 아우, 저 씨, 마트를 씨, 높여가지고 말이야. 이게 보세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기 성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있는 거예요. 연도음 갖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어떻게? 그럼 이 문제, 이 안 맞는 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안 맞는 거. 520번 선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책에 있죠? 됐습니다. 자, 520번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520번 자매님들만 준비 시작. 됐어요. 속으로 지금 되게 잘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럼 저기 우리 형제님들만 520번 준비 시작.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았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맞았어요? 형제들 맞았죠? 형제들 맞았죠? 듣기 좋아요. 이제 인정해? 듣기 좋아요? 네? 근데 왜 여러분들은 형제들이 하면 높다고 그러고 왜 약간 지금 째려보고 그러냐고요? 우리 형제들이 훨씬 잘하는데 아니 집에서 맨날 남편 보고 한 것처럼 성당에서 그러지 말자고 우리 성당에서 좀 이렇게 도닥거리고 제가 지금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자매님들 반주 없이 다시 520번 아까 또 내가 혹시 맞추려고 하지 마 아까 것처럼 520번 반주 없이 준비 시작. 됐어요. 단장님이 안 치잖아. 단장님이 참아. 내가 오늘 이거를 치면 우리 꾸냐는 다 망하겠구나. 그러면 안 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그렇지. 말을 안 해. 약올라? 화나요? 아니죠? 우리 자매들이 그동안에 남편 보살피고 자식 키우느라고 목을 다 써갖고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젊었을 때는 저 소리가 났는데 지금 안 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 배심도 없고 앉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자매님들이 좀 더 확 드러나서 일을 좀 주저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그 520번을 크게 해보자. 이게 오늘이 크게 해서 크게 하는데 머릿속으로 좀 소리를 제대로 내가 이번에 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크게 한번 해보자 자매님들. 준비 시작. 됐어요. 아직 좀 부족했어.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대형감성 부르고 거룩하시다 부르고 할 때에 다 같이 섞여서 묻혀서 소리가 안 들렸을 뿐인데 여러분들만 딱 떼놓고 하니까 소리가 안 되죠. 그걸 다 커버해준 분들이 누구? 형제님들이었어요 그동안에. 왜 인정하기 싫어? 그거예요. 자, 이 차이예요. 그러면 자매님들끼리 가서 원래 이거 원큐하면은 꽤 높아야 될 거예요, 그죠? 천으로 높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끼리 가서 할 때는 안 되지만 혹시 형제님이랑 자매님이랑 갈 때는
형제님 쪽에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옥탑을 조정해서 지금 좀 크게 해주면 형제님들은 정말 안 힘든데 아까 그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연도 있죠. 그걸로 하시면 형제님들은 절대로 그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성가대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성가를 경험하지 않은 분은 그 소리를 못 맞춘다고요. 성가대 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베이스였든 테너였든 어느 정도 소리를 맞추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내조당도 굉장히 많으세요. 다른 건당에 비해서. 그리고 출석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연구하러 가셨을 때에 이제는 그 양보하고 마치는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준점이 520번입니다. 520번 성가책을 펴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내조책에 있는 10편, 61편을 펴보세요. 제가 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초등이 같아요. 520번의 초등과 연도책에 있는 초등이 똑같습니다. 그죠? 이건 과학적인 근거예요. 정확하게 초등이 같아요. 그런데 520번의 초등과 이 초등이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른 음을 내셨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다른 음을 내셔놓고 연도가 틀렸네, 못했네, 달랐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520번을 이제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시편 62편 첫 페이지를 펴주세요. 바로 연도로 들어갈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520번. 시작. 그렇죠. 크게 하세요. 연도 들어갑니다. 연도 들어가요. 준비 시작. 맞아요. 그 음인 거예요. 그게 처음이에요. 네? 근데 소리가 안 나오죠. 형제님들은 원래 무슨 소리 했으니까 내시면 돼요. 맞아요. 자, 마지막 소절만 해주실래요? 520번. 맨 앞에 저 오늘이 세상 떠나고 그 다음에 연도로 바꾸는 한 줄만 들어갈게요. 시작. 오늘이 세상 떠나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고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음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음. 엄청 높죠? 어떻게 악보를 찢어버려? 하지 마. 그죠? 그거 어떻게 할까?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음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교과서를 바꿀 수 없잖아요. 교과서를 바꿀 수가 없고 그러면 딱 두 가지야. 나한테 편하는. 아까 제가 대형방송을 비교해서 얘기했잖아요. 대형방송 하는데 대형방송이 우리 시민들도 잘하는 분도 있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 음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 높은 음을 그러면 자매들은 한 옥탑을 내려야지 사실. 주 하나님 주 자매들 내리면 소리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매들이 그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버팅기는 거예요. 솔직히 버팅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매들끼리 가서는 편안을 하세요. 그거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원래 저희 주하나님 원을 쳐줘보세요. 주하나님 그러면 자매들은 이걸 하시려면 높아야 되죠. 이게 혹시 소프라노 성가대 하시는 분 계세요? 성가대 해보셨던 분들
소프라노, 나 소프라노 낼 수 있다. 아니 이거 비교해드려야 되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없어? 그러면 고른다 내가 그냥. 응? 저를 계속 쳐다보는 사람은 몰라요. 원래 자 보세요. 이 음을 낼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 거 말고 저기 그 520번 먼저 해주세요. 오늘이 세상 거라 주하 이 소리 이 소리 되는 것만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배힘 주고 더 크게 힘내게 더 크게 배힘 주고 계속 해주세요. 더 크게 시작. 배힘 주고 더 크게 네, 됐어요. 중국 같이. 중국 같아요. 자, 이게 음이 맞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원키예요. 이거 원키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그랬어요. 편한 음이라고 했잖아요. 흔히들 우리 자매들 주하는 음 낮게 하는 거. 자매도 원래 편한 주하는 음 한번 해볼까요? 악보 없이 시작. 주하는 힘이 목숨. 저는 어떻게 해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이 소리가 높아요, 낮아요? 지금 맞히는데. 예? 맞아요? 네, 낮죠? 그죠? 형제님들 부르시기 이렇게 되면 점점 내려갈 거예요, 여기. 그죠? 이거는 영혼이 안 맞는 겁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주의를 해서 이거 화음을 맞추면 영혼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안 맞는 거를 맞게 한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것도 오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형제들끼리 자매님들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음이 안 맞는 걸 가지고 투덜 대지 마시고 아 저거는 원래 안 맞는구나 라고 하고 할 수 있다면 자매님들이 형제님들 색깔에 맞춰주셔야 사실 연도가 넘어가요.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연도를 끌고 나가면 형제님들이 절대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기쁨으로 소리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음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 음을 못 맞추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 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 주례할 때 성부송할 때나 깍대를 할 때 다 음력이 다르지 않아요? 은총이가 들어가신 말이야 은총이가 들어가신 말이야 이러잖아요. 갑자기 깍대를 하다가 전 어떻게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희 생일을 나타나 이렇게 하잖아요.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잘하고 있다가 소리로 추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참여해 감독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잘 이러지 않아요? 그러죠?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시편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은 것 같은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들의 이제 참다 화가 나는 거예요. 자매들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남녀 화합을 위해서 참아 같은 것까지 해줬는데 끝까지 점점 내려가요. 왜냐하면 자매들끼리 소리 맞추면서 자매님의 편안한 소리를 하면요 연도가 형제님들이 아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금 실제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자녀에게서 따끈하고 참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제님들은 사랑의 자매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또 자매님들이 이건 또 뭐야 이씨 이렇게 됐죠? 괜찮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520번의 첫음과 시편의 첫음, 성의로 충기도의 첫음 참여가 가면 달라요. 소리. 그리고는 성의로 충기도에 가면 왜 우리 5월달 성가에 보면 아베 마리아 할 때 그 초등 있죠? 아베 서미가 이거 초등이에요.
아멘 아서 그 소하고 이거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끊어내리잖아. 안 되니까. 성경 기도할 때는 그냥 일반 시편은 520번을 이제 집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동안 또 이제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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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성경치 기도의 그런 음과 솔과 시음을 여러분들이 체득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안 나면 자기의 520번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편한 의미라고 했잖아요. 악보의 원칙은 있지만 내가 절대로 되지 않으니까 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때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훈련한 520번의 초등 시와 연도책에 있는 시편의 시가 적어도 내가 부르는 520번과 연도책에 있는 이 시가 나는 같아요. 그러면 이 520번을 다 달리 부르는 그 음역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520번과 연도의 시를 맞춰서 훈련이 되면은 이상한 거죠. 맞게 돼 있어요. 그 227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것도 보면은 이 노래도 약간 높게 부르기 힘들 나는 부활이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 성대에서 저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탁한데 앞으로는 음이 다른 거 가지고는 싸우면 안 돼요. 음이 다른 경우에는 자매님들이 양보를 해서 형제님들께 맞춰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박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박자. 저기 빨간색에 보면은 저게 한 박자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줄거 있는 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음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기역자로 꽂혀 있는 거 있어요. 그걸 꺽쇠라고 합니다. 근데 초창기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 연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일단 꺽쇠 안에 있는 한 박자와 반 박자인 1과 2분의 1 박자를 옛날에 세 뒷단표처럼 생각을 해서 꺽쇠 하나 하는 거를 무조건 한 박자로 하라고 그런 이론을 표명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연도를 쭉 계속 이어가면 저 꺽쇠의 방법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가서는 하나씩 다 보면은. 그런데 그냥 꺽쇠는 그렇게 하는 건데 옛날에 왜 하는 이런 방법에서부터 해서 그렇게 됐었던 건데 그래서 일단 저 꺽쇠는 저희 지금 현재는 일단은 투명인간처럼 없는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책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꺽쇠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박자대로 한다. 아까 음도 우리끼리는 교육을 준비하는 저희끼리는 제음으로 한다는데 이거 제가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원칙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면 안 되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해를 시키면 되고 박자만큼은 꺽쇠는 지우고 위에 있는 꺽쇠는 지우고 그 다음에 박자를 제대로 하자. 그러면 보세요. 한 박자 옆에 이렇게 이음줄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박자가 있죠. 그런데 지금 위하고 제가 밑을 표시해 놓으면 한 박자, 반박자, 한 박자 있는 주 하느님 이렇게 잘 가요. 그런데 밑에 있는 하느님에서 한 박자, 반박자 그 다음에 반박자 붙고 한 박자 붙은 거에 거기서 그 파란색에 있는 그 물을 한 박자로 읽지 않고 반박자로 읽는 오류를 범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거를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느님 저의 하느님 하고 저렇게 붙어있는 유형의 악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저 한 박자를 습관적으로 반박자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악보만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직접 부르면 안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0편, 60편? 주하느님부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이해되세요? 하느님 저의 하느님에 있는데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갔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하님부터 시작. 네, 잘하셨어요. 저 하느님을 다시 해볼게요. 저 하느님을 님자. 네, 님을 길게. 네? 그거 한 박자예요. 그러니까 저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게 짧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가 고쳐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 여러분들 중에 잘 안 되는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 저거에 몇 개가 있어요. 고칠 게. 저거 한번 하느님 시작. 그렇죠. 조금만 더 길게. 님자를 조금만 더 길게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됐어요. 저 박자를 단박자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쫙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저 박자를 제 박자를 지키면 연도의 속도가 같이 가는데 저 박자를 쭉 당겨서 가요. 또 다음.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나이다. 이 몸은 당신이 그림 나이다의 이음줄 있죠. 이음줄 보이세요? 제가 노트로 표시한 거? 그 위칸에 보면 이음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맨 밑에 껍데기는 맨 밑에 이 그림 라인에 녹색 이음줄 있죠? 그 위에 메마른 땅에 이음줄 있어요? 없어요? 그 위에 목말라 하나에 이음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 이다 보면 반박자, 한 박자죠. 메마른 땅도 한 박자, 반박자예요. 그리고 그림 라인에 보면은 저 위처럼 반박자, 한 박자 똑같아요. 이거 한번 불러보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나? 제 영혼이 천 쳐주세요. 일단 제 영혼이 저는 이제 제 영혼이 여러분들하고 섞이니까 음치로 나와요. 이해하세요? 어쩌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당신을 시작.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르다. 이 몸은 당신이 그린 나이다. 기똥도 흡수력이 빠르구나. 내가 뭔 말했는지 알고 다 맞추는 거가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몸은 당신이 그린 나 아니다 하고 짧게 해요. 사실은 이제 이따가 제가 쭉 여기서 가볼 거예요. 보나마나 되거든요. 저기 이음줄이 두 개 있는 부분, 그림, 나 아니다 이 두 개가 붙은 부분에서 반박자하고 한 박자인데 반박자로 하세요. 그치요? 요게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데 저게 틀리기 때문에 이게 빨라져요. 연도가 아니라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 이게 박자가 안 맞게 되는 이유가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음줄이 이렇게 두 개 돼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음줄이 아닌 두 번째 이음줄에는 한 박자구나 라고 하고 의식적으로 길게 하게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박자가 맞아요. 이게 보세요. 제가 일부러 지웠거든요. 이거 없을 때는 저 위에처럼 잘해요. 그런데 저게 또 보면 반박자로 가요. 이런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꼭 저게 틀린다. 이음줄이 두 개 있는 부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저거는 뒤에는 한 박자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틀리고 두 가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호 치기도. 이게 진짜 문제야. 그죠? 성인호 치기도가 제일 문제죠? 이것 때문에 이게 사실 요거만 1시간짜리 강의야. 성인호 치기도가.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마테오를 위하여 가로가 이건 악보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마테오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악보상으로 맞아요. 가로 안에 세례명이 다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마테오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세 글자는 마테오를 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테오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러는 여기도 보면 한 박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테오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마테오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빨리 집에 가자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박자가 그래도 좋잖아. 트로트하기 좋잖아. 이렇게 마테오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너는 어디 가냐 나는 막걸리 먹으러 간다 이런단 말이야. 이 박자를 안 지키는 바람에 저것도 빨라지는 거예요. 저기 성인치기도 한번 펴보세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성인치기도 여기다 넣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저걸 연습 트레이닝 할 수가 없으나 저 성인치기도의 후렴 부분에 박자를 제박자로 해야만이 성인치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성베드로도 보면 성베드로도 보면 어때요? 성베드로 이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한 박자 반에 반 박자예요. 성베드로 이거예요. 성베드로 성마테오 아니라고요. 앞에 성베드로 이거잖아요. 성베드 그렇게 돼 있죠 책에. 이거 배터리 다 됐다. 책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대부분 성인치기도를 성 마테오를 위하여 빌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세례명 그 성인치기도 후렴을 여러분들이 제박자를 지켜주면 계응해서 제박자를 지켜주시게 되면은 이 성인을 호칭하는 기도가 빨라지지 않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후렴을 여러분들은 막 빨리 하니까 당연히 성인 호칭하는 기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이걸 다 연습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프리스들끼리 이제 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천천히 느려 터지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자를 잘 지켜서 제박자대로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끼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찬미야 강도에서 낮게 하셔서 이거 되게 아프지? 그죠? 실제로 예전에 제 기억에도 옛날 연도에 하늘에 계시라고 한참 기다렸던 그런 시절의 연도책에 보면 저 낮게 하소서가 낮게 하소서 하고 높았었어요. 높아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악보가 저렇게 됐네.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죄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이 부분 보면 상처를 하고 낫게 하소서의 의미 틀려요? 같아요? 같죠? 똑같죠? 자, 이 낫게 하소서에 보면은 상처를 하고 낫게 하는 의미 같아요? 틀려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후렴구를 같이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가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했던 분이 낫게 하는 걸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도움의 누나 그래 안 그래? 네. 낫게 하소서 앞에 앉으면 쉬지 뭐.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을 떠난 연령의 죄의 상처를 할 때 여기서 우리 한 박자 쉬고 하잖아요. 한 박자를 쉬는데 이때 개를 한 사람은 한 박자 쉬는 척만 하는 거야. 상처를 낫게 하소서. 그걸 굳이 쉬어갖고 음도 못 맞추면서 굳이 거기서 쉬겠다고 쉬어가지고서 음도 못 맞추는 음치 누나들끼리 앉아가지고 낮게 어떤 사람은 또 저기 이걸 낮은 자세로 해야 돼서 낮게 나오고 이런다며 아픈 거 낮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낮게 앉아.
여기 한번 해볼래요? 예수님의 다섯 상처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준비 시작.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쉬고 세상을 떠난 쉬는 순간에 쉬는 순간. 그렇지 비슷해. 한 번만 더. 쉬는 척만 해요. 쉬면 큰일 나요. 한번 해볼래? 쉬고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되나? 쉬고 해봐요. 자, 예수님이라고 시작.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쉬고 세상을 떠난 너희의 제 상처를 쉬고 봐. 쉬는 척만 하니까 쉬는 척만. 그거 쉬니까 벌써 올라가잖아요. 상처를 나게 같은 으로. 자, 쉬는 척만 하는 걸로 가요. 예수님의 다섯 상처 시작.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쉬고 세상을 떠난 영을 쉬는 척만. 네. 선생님 저기 뭐 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부터 다시 한번 해봐요. 세상을 떠난 열명의 지은 상처를 세상을 떠난 낫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쭉 가져서 들리지 않게 끌고 페이드아웃을 시켜. 상처를 다운되잖아. 페이드아웃해서 페이드인으로.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끊는 게 아니고 끊는 척만 하고 작게 했다가 크게 하면 저 음이 맞는 음이 나와요. 자, 세상을 떠난 지혜 상처를 시작. 세상을 떠난 제 상처를 낫게 하소서. 다섯 가지 선택인데 맞긴 맞았어. 자, 저기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부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끊는 척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들려요.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시작.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영의 제 상처를 낫게 하소서. 네, 거의 비스무리해졌어요. 이해되셨어요? 원래 우리 이게 사실 높게 만든 악보를 했으면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어? 우리가 그동안에 구전으로 들었던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리고 내기도 그게 편한 건 맞아요. 근데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낫게 하소서를 그러니까 이거 습관적으로 위로 올라오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왕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게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낫게 하소서 천국문을 여시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십자가의 열쇠로 천국문을 여시오. 세상을 떠난 연령이가 음이 낮죠. 근데 세상을 떠난 연령이라고 같은 음으로 가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부터 해서 세상을 떠난 연령이 일찍 들어가게 가소서까지 그냥 해봅니다. 다 같이 할게요. 예수님의 다섯 상처. 자, 첫 음 일단 해주세요. 시작.
아니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앞에 한다. 아, 기쁨을 안 볼 줄 알았더니 똑같네. 자, 예수님의 다섯 상처 여기서부터 가요. 준비 시작.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쉬고 세상을 떠난 영혼의 죄의 쉬는 척만 하고 왜 그래야 미치겠네 정말. 아니 여기 일곱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잘하는데 여기만 듣겨. 이 아니 어째서 그래야 아니. 자 예수님의 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막 허리도 아프고 연도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 35분 이때쯤이면 한 30분 지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리도 저리고 오른발 왼발 바꿔야 되고 안마도 다 비비고 오시고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보를 보고 맞추는 연습 그냥 하니까 연도를 한다가 아니고 악보를 보고 이거를 내가 잘 맞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오늘 단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설명해서 이게 다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 필도선당 그 형제자매님들이 워낙 똑똑하시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520번 성가나 그다음에 아베마리아 성가나 이런 걸로 해서 음도 훈련하시고 이해하시는 거면 박자로 들여다보면서 해서 맞추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저 내려가는 부분을 교정해야 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영혼의 죄의 상처를 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십자가의 열쇠로 전부 문을 여시어 세상을 떠난 여기 세상을 떠난 연령인 거예요. 여기도 거의 무조건 틀리는 거지. 낮게 하셔서 다음에 있는 연령이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내지오 수점에는 동그라미를 쳐서 이거 좀 낮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아까 여기 우리 저 영원한 도움의 성모 그리스도에서 이음줄 두 개 있는데 나는 안 틀려요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틀렸어. 십자가의 열쇠를 품 올려 틀렸어. 내가 좀 이따 다 같이 부를 때까지 교정이 되면 안 시키고 교정 안 되면 시킬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한 번에 안 되지만 그 낮게 하고는 피드 인 아웃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령이도 이게 자체가 그렇게 안 낮으면 참 좋겠는데 악보가 그렇지 않고 저기 되어 있으니 어쨌든 낮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연도를 여러분들이 왜 음을 못 맞추느냐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곡조를 다 못 알려드리지 않아도 왜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해되시겠죠? 괜찮으시죠? 예, 안 맞는 부분도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지 아셨죠? 서로 이렇게 협동심에서 잘 맞추셔야 돼요. 여기 누나들 여기 잘해요. 자, 연도는 이게 지금 써 있는 말이 아니고 1864년도에 그 성교육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거기서 연도에 대한 설명. 예전에 삼리의 문답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이 신부님들에게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문답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도는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돌아가신 분 때문에 마음이 가련해서 속삭이듯이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노래한다. 그 다음에 구성지게 부른다. 교환창. 아까 같이 이 교환창에는 예전에 우리를 가르쳤던 이 강동구지구에 계셨던 선생님도 교환창이라고 하면서 이 소리를 두 개를 오버랩을 시켰어요. 섞였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끝날 때. 예전에 그랬습니다. 계획은 끝날 때 오버랩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획은 끝나고 오버랩 시키지 않고 이어붙이는데 한참 있다가 이어붙이는 게 아니고 즉시. 저는 즉시라고 표현합니다. 개와 응이 끝나면 즉시 이어붙인다. 한참 있다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즉시 이어붙인다. 그런데 섞지 말자. 오버랩이라고 해요. 섞지 말자. 즉시 이어붙인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개의 교환창에는 음이 섞이지 않게 부른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게 합송이에요. 합송이 나오는 부분에 앞에도 침을 꾹꾹 한번 삼키고 합송이 나오는 부분에 끝나는 부분도 침을 한번 삼키고 안 그러면 숨 차서 죽으니까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시는 걸로 악보를 저렇게 합송할 때 한 박자 쉬라고 하느님의 은총 아니면 저렇게 박자 아니죠. 막 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합송 나올 때 침 꾹꾹 삼키시는 거예요. 한 박자. 그게 쉽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국으로 내다가 저기 깍두기 하나 올리는 거 같은 느리표 있는 거. 그거 자리에서 두 박자는 길게 드리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문제는 우리 체형이 그러니까 원키는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연도 세 가지 보여주면서 그 닿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자는 제가 아까 지적해준 부분은 그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박자를 지켜줘야 돼요. 특히 성유친 기도에서의 후렴 부분의 박자를 보시면 한 박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박자로 줄이는 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성유친 기도의 후렴을 느리게 해 일단 그 박자를 지켜서 하다 보면은 앞에 성유를 호칭하는 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은 520번을 기억해서 520번 첫음의 연도의 첫음이 동일하다. 그러나 내가 그 520번 원키라고 힘든 사람은 나만의 키로 520번을 맞춰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교환창.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1, 2, 7단 얘기해줄게요. 큰 소리로 노래한다. 구성지게 부른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노래한다가 뭐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연도가 돌아가신 분 때문에 그런데 소리를 크게 지르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전에 이 상례문답에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 해 되겠어요? 라고 이제 옛날 질문했죠.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상사 때 염용 기도하는 조카분을 염용 기도가 뭔지 아시죠? 저희가 가르치는 마리아님 도와서 우리가 하는 그걸 염용 기도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조카분을 왜 굳이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고 외우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노래하는 소리 더욱 내 생각을 들어 주님께 향하게 하고 더욱 내 마음을 수렴케 해서 더욱 우리 마음을 큰 원을 드러내게요.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마음을 더 드러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노래의 소리 정성으로 하면 마귀를 쫓는다 했어요. 여기 지금 큰 소리를 하니 마귀를 쫓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근심하는 소리로 하지 않고 근심을 저버릴 수 있게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라.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얘기예요. 저는 장례가 나면 입간하는 날 입간 이틀 전에
예전에는 우리가 다 수요일 입힐 때 유가족들이 같이 보면서 묵주 기도를 하거나 연도를 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수요일 입힐 때. 요즘엔 그렇게 못하잖아요. 선교회사들이 자기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또 수요일을 입히는데 좀 편하게 입혀야 돼요. 그러려면 내 행동부지가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러려면 가족이 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좋게 그럴싸하게 돌아오면 요즘에는 안 봐요. 저희가 잘 예쁘게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가족들이 그래? 그러나 우리 가톨릭 전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실은 입간할 때 안치에서 모셔다가 입간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성수를 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입을 때 거기서 보일을 위해서 그 문당에서 정해진 기도의 방식에 의해서 묵주기도를 하든 연도를 하든 아니면 유가족이 그 고인을 볼 수 있게끔 조용히 함께 속으로만 화살기도 하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못 들어오게 차단을 했어요. 편하게 하려고. 홀라도 벗겨놓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회장님들이 가서 거기서 지키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함부로 못 대야 돼요. 시신은. 그러니까 상교회 일반 평화상교는 그러지 아니한데 상교회 팀장도 교우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반 교우가 아닌 팀장들은요 저희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귀찮지. 이거 못하게 하지, 저거 못하게 하지, 상식 못 팔게 하지, 돈 버는 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전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구성지게 본다는 뭘까요? 구성지다. 이 힌트는 다 나왔는데 구성지다. 자, 우리 제일 많이 틀리는 구성지다는 뭘까요? 좀 속에서 나오게 좀 슬퍼. 빨리 커넥트 열어주자. 빨리 얘기해. 그리고 빨리 얘기해. 자연스럽고 그렇지. 구수하게. 다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있지. 구슬프다가 아닙니다. 구성지다는. 예? 구슬프다가 아니에요.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천연덕스럽고 구수하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서 우리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큰 소리로 해서 유가족들이 이 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를 잘 익히고 이 속도 잘 맞추고 음도 될 수 있으면 맞추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연도를 내가 내지역 활동 보고로 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연도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거기 냉담한 사람들이 교우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또 신자도 있지만 도대체 저렇게 무슨 저기 북골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것도 40회씩이나 꼼짝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길 막아놓고 연도하면서 그러면 유족들이 그것을 제대로 유족에게 전달이 안 됐을 때 유가족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귀찮은 거예요.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큰 소리를 하고 구성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식신은 오주 예수의 지체요 성신의 궁전이었음을 깊이 생각할 것이니라. 응? 우리가 정성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미사를 드렸어요. 천연소체를 오늘 하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천연소체 받았던 생각이 났어요. 천원동 성당에서 받았는데 그때 수녀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그랬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오래했던 것 같은데 천명소체를 영할 때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신단다 라고 수행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체를 영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느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말을 하래요. 저분들이 했죠?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해요. 사실 성체를 영은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왔네요. 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읽어보시면 첫 번째 1번 하느님의 우상으로 만들어진 기념한 저희들이라. 2번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 3번 늘 성체를 받아보시는 거룩한 몸이라. 4번 성령께서 거처하시던 궁전이었다.
여러분들은 저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저하고 여러분 모두. 그리고 누워 계신 내 엄마 아버지.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분을 우리는 장례식이라는 어떤 틀 안에 딱 갖춰놓고 아무 생각 없이 허투루 3일을 어떻게 지내지? 누구를 부르지? 뭘 어떻게 할까? 체면치대, 손님, 기도는 생각도 없어. 기도는 생각도 없고 그 생각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고귀한 분을 앞에 놓고 저런 분을 우리가 모셔놓고 연도를 하는데 그냥 막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박자, 쉬는 것, 이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1시간 내에 잠깐 말해가지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빈소에 가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음을 맞춰야 되겠구나. 서로 같이. 음치처럼 불협화음이 나와서 유가족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서로 맞추셔야 돼요. 그냥 나 잘났다고 내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오직 유가족을 위해서, 오직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맞추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박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맞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생경하고 생소해서 그게 어디 되겠어라고 하시겠죠.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저렇고 돌아가신 분이 저래요. 저렇게 귀중한 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아까 큰 소리로 하고 구성지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잊어버리고 연도하면 연도는 빨라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음도 안 맞고 서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걸 잊어먹지 않고 연도를 하면 다르게 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부르는 연도는 앞에 세 편의 시편이 있어요. 시편 60편, 119편, 50편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짧은 유형기도처럼 앞에 62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당 일수가 생기면서 시편 62편이 들어왔는데 시편 62편이 무엇이냐면 성경들 잘 아시니까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자, 이거를 이제 요즘 세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건물이 한 5층짜리가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인생 내가 자꾸 그게 잘못이니까 일단 크루즈 타고 어디 갔다 와. 그리고 내가 돌아오시면 정말 잘못일게. 그리고는 아들이 이름으로 싹 해줬어. 갔다 오니까 크루즈 타고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졌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일게. 걱정하지 마. 응? 그 집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왜 무기지 말고 놔주면 내가 잘할게. 응?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동창들하고 제주도 갔다 와. 근데 없었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자, 우리 다윗하고 거기서 대입해 봅시다. 집 하나 뽑은 놈을 압살롬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시편 60편이 그런 시편입니다. 그분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연도하는 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고통,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온 아픔,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아픔을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시편 62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29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잖아요. 답답해 미치지. 금방 가는 거리를 40년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지치고 허망하고 하니까 이게 순례자의 기도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셔서. 저도 가끔 그 기도 많이 해요. 너무 막 속상하다고 힘들 때면. 얼마나 절절해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발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절사한 기도가 10편 수제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편 50편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죽일 놈의 다윗, 자기 부하 마누라를 데려다가 자기가 취해가지고 애까지 갖게 하고 그것도 못나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데 나탄 예언자가 와서 다른 비유를 들어서 다윗왕한테 그 이야기를 설명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놈이 누구야? 당장 잡아와 내가 죽여버릴게 했더니 나탄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바로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 회개의 마음이 10편 50편이에요. 집에 가셔서 이 세 가지 10편을 성경책으로 읽어보세요. 이건 최문수 신부님께서 연도 가창을 할 수 있게끔 곡을 그렇게 쓰셔가지고 글귀가 예쁜 거지만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훨씬 와닿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연도를 가서 그다음에 연도가 났어. 저것을 그동안에는 귀뜸을 못 받았으니까 잘 생각 못 하시고 그냥 연도하셨을 거예요. 연도를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곡조처럼 잘하는 거, 음 맞추는 거, 성가대, 노래 좀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안 되는 것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공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연도를 바쳤을 때 연옥에 있는 우리 그분들이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그분들이 천당에 가는 거지. 그냥 막 내가 연도 그냥 이 연도구나 그러고 막 해가지고서 저분들이 연옥에서 구형된다면 천만의 만만해. 이 연도를 하면서 내가 절절히 시편을 보면서 나 이렇구나, 나 이렇게 반성해야 되겠구나 하고 같이 함께해서 그 나의 반성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인에게 들어가서 이분은 지금 비록 기도를 못하지만 이분이 그 기도를 대신 해줘서 이분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앞에 있는 10편 62편만 자, 요번에는 합성은 다 같이 하고 계획을 하는데 형제님이 먼저 하세요. 자매님들이 힘들지만 쉽진 않겠지만 형제님에게 맞춰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그 마음을 담아서 형제님 소리에 맞춰주세요. 아셨어요? 네. 10편 60편 갑니다. 자, 합성부터. 합성하고 형제님이 여기가 응이에요. 섞지 말고 즉시라고 했어요. 준비, 시작! 크게, 더 크게. 쉬고. 허리 펴고. 자, 저 손 맞춰봐요. 높은 으로. 그렇죠. 잘한다. 허리 펴고 배도 깍주고. 더 크게. 그리고 더 크게. 그렇죠. 더 크게 하세요. 이음줄 두 개야.
이음줄 두 개.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올리기. 그렇죠. 잘했어요.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네? 그거라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에도 당신의 생각 여기 이음줄 두 개예요. 마냥 좋은 일이라. 내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오 이음줄 두 개 있어요.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그렇죠.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음줄 두 개 제가 자매님들 형님들 설명드렸죠. 이음줄 두 개 있는 데만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그 한 박자. 예? 다른 건 다 잘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인호칭 기도에도 대입해서 그거를 잘 하시면 돼요. 이음줄 두 개를. 그래서 이 성인호칭 기도는 이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걸 리타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성인호칭 기도에 있는 리타니아 때문에 연도가 우리 옛날에 밤새 이어진다고 했는데 연도의 한문을 이을 연자를 써서 연도는 달구 연자도 쓰고 이을 연자 쓴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는데 지금 서울교구에서는 그거 다 아니라고 하고 그 이을 연자 쓰는 연자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타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일반 기도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인호칭 기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시편을 열심히 통회하고 회개하고 시편을 했잖아요. 그 마음을 모아서 주님 저에게 자리를 풀어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일단 말씀드린 다음에 성모님부터 불러보잖아요. 성모님 여기 와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그쵸? 성인들 베드로 성인이요 여기 와가지고 나랑 같이 우리 엄마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바오로 성인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우리 엄마를 위해서 빌어주세요가 성인호칭 기도예요. 그거를 마테오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바오로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빨리 가자 이거 아니라고요. 박자 맞춰서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우리 성인들을 여기 오시게끔 내가 쫙하게 불러서 여기 와서 내가 하는 기도와 똑같이 해줘야지. 그냥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인호칭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마지막 찬미야 강구는 우리 책을 다 펴보세요. 찬미야 강구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성모님과 모든 성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세상을 떠난 멸령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떠난 모든 공로를 나누어 주시고 일찍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고 죄의 상처도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그 괴로움을 없애고 주님의 성신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연옥의 고통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고 등등.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한 간구입니까? 주님을 찬미하면서 그분에게 간절히 우리 엄마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연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당신 재림하실 때 같이 부활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찬미와 간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연도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연도 위령기도 어떠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같은 나아가니까 자주 볼지도 몰라. 강동성심에서, 경위에서, 아산에서. 이제는 아까 그 시신을 공경하는 마음 보셨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기도를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연옥에서 하늘 나라로 가는 거지. 우리가 건성건성하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그쵸? 맞지? 맞죠? 자매 저기 그 도움의 선거에서 뭐 맞다? 네? 회개하고 있어요? 혼자 일어나서 아까 그 두입다는 해볼래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가기도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누워있는 거? 응? 아니 이제 그 정도 다 아시죠?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지혜서를 읽어보세요. 지혜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와.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당신이 대방에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기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를 섬기는 자도 모두 그와 같으니라라고 하는 이 시편 말씀이 있어요. 응? 그렇다고 유족에게 이거 니네 엄마 그냥 아니래라고 직접 얘기하지 말고 그것 좀 약간 바보가서 드시고 우리는 알아야지. 그 입간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간격 내용이. 거기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불쌍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의견기도와 입간기도, 출간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온통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럼 바꿔 말하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장례미사를 원하시라고 말했잖아요. 장례미사 효도입니다. 더 설명되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장례미사를 해줄 것 같아. 손톱을. 나는 우리 애들이 장례미사 해줄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장례미사를 안 해줄 것 같다. 힘들어 보세요. 저요. 내가 장례 상담을 하러 가서 솔직히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엄마 좀 더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애들이 나 장례미사를 해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좀 줄었네. 그래요. 지금 세상이 상황이 그래요. 이것만 하지 마세요. 추석이라잖아요. 추석이라면 야, 내일 직장 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하지 마세요. 학교 가. 3일 동안 붙잡고 계세요. 애들을 친척집 장례 있을 때, 야, 너 괜찮아. 회사, 너 공부해.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연도 왜 몰라요? 집에서 저녁 기도할 때 짧은 연도는 안 했어요. 추석 때 연도하세요? 집에서? 설에 연도하세요? 이거 다행이지. 기일 때 연도하세요? 어디야? 이렇게 잘해? 그거예요. 기일 때, 추석 때, 설 때, 성당에서 유령비사 하니까 합동하니까 됐다 그러지 마시고, 세배하기 전에 연도하세요. 조상님들 위해서 추석 때 차례상처럼 연도하시고, 기일 때 연도하세요. 긴 것도 하지 말아요. 짧은 거 하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연도가 나 죽으면 네가 이 다음에 나 천당 가게 해주는 기도야 라고 생각을 해주라고요. 그거 하나도 없이 뭘 바래요? 장례가 났는데 걱정하지 마. 너 회사 나가. 너 학교 가.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런 놈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 죽으면 할 것 같아요?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 새끼들을 여기서 보여줘야 내 새끼들이 하죠. 평생에 성당에 다녔던 사람이 성전에 장례미사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연령이가 장례미사를 하면 이렇게 많은 거를 판단해서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오니까 다 되는 줄 알죠? 장례를 하면 교조, 훈배, 조당, 천명성찰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시승지한 건지 매장인지 합장인지 뭐 산골인지 이거를 순간적으로 한 30, 40분 안에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상황을 보고서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할 수 있나 없나 화장 시간이 잘못 잡힌 거를 또 설득해서 바꾸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일을 해요. 불과 1시간 내에. 그래서 장례미사를 여기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하는 분인데요. 올라서 장례미사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고 싫어서 못해요. 우리 요즘 자식들이. 그래서 교우들이 협조를 해줘야 뭘 협조해 줘야 되냐. 교우들이 이러지 말으셔야 됩니다. 장례하면. 이러시면 장례미사 못할 확률이 50%예요. 선종하시면 연령이님한테 무조건 전화하세요. 선종하시랑 말랑해도 전화하세요. 그래야 진짜 전대사 받는 인종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내 곁장 부시내지 마세요. 선종하시면 무조건 연령이에요. 내가 왕년에 뭐 아는 수녀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연락하세요. 앞뒤 가리지 말고. 그래야 장례미사를 성당에서 드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9988 234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는 자식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뭐 자식도 그러니까 뿌렸으면 좋겠어. 뭐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같이 부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2016년에 산골하지 말고 표식 있는 곳에 화장을 했더라도 한꺼번에 모아두어라 라고 교황청 교리성서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나왔고 2017년에 한국에서도 주보에 3주에 걸쳐서 이 내용이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지켜져요. 잘 몰라요. 그래서 2023년 3월에 다시 한번 교장님께서 각 분당에다가 정확하게 하명을 했습니다. 산골 아니 된다. 삼강예시서 이 책에는 2017년부터는 여기에 삼강예시서가 산골 예식이 들어있는데 산골 예식을 폐기합니다라고 적혀서 나와요. 근데 다만 이 책이라는 거는 한번 만들면 다시 편찬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이 걸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산골이 뭐냐? 표식이 없는 수목장. 나무에다가 모셨는데 여기에 누가 있는지 몰라. 안 돼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뿌렸어. 그것도 안 돼요. 그 안에 반지가 있어서 그 안에 넣고 그 위에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는 유현수 마테오라고 써 있어야 돼요. 수목장도 자연장, 잔대 아니 됩니다. 또 유골을 가지고 집에서 보관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강아지들 두고 장신구 만들죠. 요즘 화장실 가면 고인을 장신구로 만드는 광고 팻말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저 발에다 뿌리는 거. 응? 안 됩니다. 산골은 어떤 경우든 장례미사가 금지된다라고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좋은 나라고 했잖아요. 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순교들이 그건 순명해야 하고 자식에게 알려줘서 나 산골하면 안 된다고 하고 기한이 끝나면 기한을 연장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러시면 안 되는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성실을 늘 보시는 교우니까 이거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명해주세요. 1월 1일, 8월 15일 대립적인 그 다음에 부활기간이나 성탄때 장례미사 못합니다. 주일날 연중주일은 장례미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빡빡하고 못하잖아요. 시간이 저기 그 미사도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장례미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일날 왜 우리 엄마 돌아가셔서 장례미사 못해? 라고 빡빡 웃기죠. 하나님한테 양보하세요. 저는 우리보다 더 위에 계신 그분의 날이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양보가 아니고 아닙니다. 먼저 하세요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왜 못해?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믿을 교리를 믿고 있다면 그래야 돼요. 저분은 끝없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 그런 교리를 믿는 우리는 저분 때문에 그걸 양보해야 돼요. 자, 우리 레지오라분들 많이 모이셨잖아요. 연도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죠. 활동 보고 하는 연도가 아닌 정말로 연옥에서 이분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도를 하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지오장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기도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 보면 요즘엔 레지오장 한다 그러면 빈소에 상차림 같은 거 안 하시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글씨 주면 해주시는 게 맞겠죠. 분당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내주장 할 때는 꼭 프리시님이 장지까지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길을 가시고 우리하고 같이 성모님을 모시고 안가하고 싸우고 우리 전우잖아요. 그분을 보낼 땐 최대한의 일을 갖추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프리시님도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대세 중요해요. 대세는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임종 후 안치실까지 옮기기 전까지는 대세 가능합니다. 그러나 뭐 어디서 본 게 있다고 이거 한 7시간이면 괜찮아 대세.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례미사 해줄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분명히 고인도 있지만 유족을 먼저 생각하는 미사이긴 하지만 대세는 절대로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입간할 때 고인의 손에 지어주는 묵주, 내 엄마가 지어주는 묵주를 매력회장님이 묵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지 말고 가족이 돌아가면서 그 묵주로 묵주고 하세요. 내 엄마 손에 지어주는 묵주를 가지고 장례 기간 동안에 묵주기도 하세요. 성모님한테 우리 엄마 끝까지 가세요. 그냥 묵주하세요. 그 묵주를 입간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빈소 차리면 인사하고 될 수 있으면 가족들하고 천년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입간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많았는데 이 위로기도를 제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시편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해요. 같이 못하잖아요. 어저께까지 와서 한 사람이 뭔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읽어요. 성경을 치는데 뻥뻥 울어요. 이제 아니까. 비원 누구를 위해서 비원하는 아니까. 그리고는 성당 다니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바치는 거, 연도는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레지오 교본에 보면 39장 레지오 선어주기 주관점에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작하기도 꺼려하죠. 코로나가 와서
사실 연도가 엉망됐습니다. 장례 식장 교우들의 활동이 전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원시시로 와야 되는데 3년의 공백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해서 어렵다는 핑계를 많이 내요. 누구 아프다 뭐라고 해서 생각을 바꾸고 다시 여러분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신부님이 하신 강론 중에 이런 생각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1서 15장 19절 보면 우리가 현세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서 아까 그 인간기도에 대한 거 15장 읽어보시기 우상에 대한 걸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족에게 내 생각을 전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 마음을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집 활동하면서 절대로 호상이야, 살만큼 살았어, 다 그런 거지 라는 말씀을 이제는 하지 마세요. 특히 이 말 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알지 뭐라 그래요,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그분은 상처받아요. 이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